잘 지내셨죠? 다시금 세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요 사이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세계가 하나라고도 하지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병마가 이렇게 돌고 또 화산이 폭발을 하고 지진이 나고 어느 한 곳에서는 불이 나서 한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타고 있고 세계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밖에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저 사람이 그 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면서 잘 위생 챙기시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특공대에 한 작전이 떨어졌습니다. 적군의 심장부에 가서 그 심장부를 정찰하고 오라는 그런 이제 임무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임무를 받은 소대장은 그 소대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조국을 위해서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는 작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작전에 자원할 사람은 한 발자씩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소대장은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모든 소대원들이 한 발짝씩 나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모두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산소망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러면서 5군데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장소는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4년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고 우리 많은 신약자들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네로로 인한 박해가 시작이 되기 아주 심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때 역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혹이 고조되어 모욕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앞으로 더 혹독한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으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혹독한 정말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 전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4절에 하늘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는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늘의 유산을 받고 또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거래요. 다채로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형형색색의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세계의 최고라는 나라에서부터 저 시골 정말 어렵고 힘든 그곳까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살 수가 없대요. 제가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손 세정제를 시켰어요. 근데 아직 안 와. 지금 일주일도 넘은 것 같아요. 2주 거의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저기 하나 있어서 또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시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난리 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물건이 마스크도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이거 그때 시킨 건데 왜 안 오지? 근데 우리는 외국인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세정제를 꼭 이제 저 앞에다 두고 언제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켰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응? 다채로운 고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닥치는 고난도 생각하지 않은 많은 고난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하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산 소망이 없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산을 받았어요. 부모의 작은 유산을 받기에도 우리가 머리통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국가적인 박해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시작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이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하형시키잖아요. 동물의 밥으로 주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인들 못 견디겠어요? 견딜 수 있잖아요. 믿음에 내성이 있어야 돼.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준비하며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긴장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푹 퍼져서 그냥 사는지 마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긴장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16절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나는 거룩해 그리고 이렇게 뒷짐을 탁 지고 이렇게 걸으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내 계획대로 살았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응?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응?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병마가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4명의 하나가 암이래잖아요. 누구한테 바이러스가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며칠만 더 있었으면 격리시켜야 돼.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격리 기간이 끝나더라.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있어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어요.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 나는 이날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한국에 조금 더 있어야지. 그렇게 계획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구정 전에 들어와서, 그것도 하루 이틀 차이잖아요. 시간 됐을 때 빨리 들어와서 있다가 구정 세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들어가기 전날 오지 말라고, 북경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그래서 연장이 된 거예요. 그 연장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그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냐? 하나님 은혜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응?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할 일은 많은데, 가서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길이 주 안에 사는 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 그 길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답이에요. 주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걸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며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 기도하며 느낄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뭐라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하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뭐냐?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이라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요 얼마나 삭막하겠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잖아요. 사랑하는 거.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구정이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구정을 지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혜리가 목사님한테 세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세뱃돈 갖고 오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 유혜리가 봉투에다 5만 원을 넣어갖고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뱃돈은 10,000원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니 유혜리가 돈 벌어요. 무슨 돈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부 성도님들한테도 다 세뱃돈을 주셨어요. 10,000원씩 세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세뱃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봉투에다 다 넣어갖고 오신 거예요. 이부 성도님들이. 우리 또 한국인 성도님들 중에도 세뱃돈을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와서 세배를 다 하는 거야. 이건 우리 한국의 풍습이다.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땅에 살 때는 한국의 풍습을 알고 따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배를 받으시고 세뱃돈을 주시고 또 성도들이 또 세뱃돈을 주셨어요. 그거를 뭐 하시려나 했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받은 세뱃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보낼 것이다. 내가 쓸 거 이론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성도는 너무 없으니까 1,000원짜리 4개를 해가지고 거기다 봉투에다 넣은 성도도 있고요. 1,000원 넣은 성도도 있고 5만 원 넣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달러까지 넣더라고요. 달러 1불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이렇게 넣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또 눈에. 왜냐하면 공장에 있기는 하는데 요새 일이 없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못 받아. 거기에 자고 살 수는 있어. 근데 먼 곳에서 교회로 오는데 차비가 없어서 정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날 오후에 돈을 다 추리시더니 이건 누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뭐하러 해요. 그거 제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의 전통이니까 그것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말 지금 힘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하겠냐. 또 받는 사람이 누구 개인에게 받겠냐. 근데 내가 주면 누구든지 받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남이 생각하는 처럼 큰 사랑 막 그러면 우리는 크고 놀라 그거는 아니고 작은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피차 사랑할지니, 그렇죠?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 복음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